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남자가 나와 저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너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아들이 깨끗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산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부엌이나 거실이나 방에 무엇을 가지러 갔는데 그곳에 딱 갔더니 내가 여기 뭐 가지고 왔지? 혹시 그런 경험도 있으신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 이름을 알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름이 기억나지 않고 핸드폰 전화번호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한 두 달 전에 제가 제 핸드폰 그 비번 번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한참을 생각하다가 안 할긴 안 했는데 그걸 경험해서 나도 이제 나이를 먹고 나이를 먹으면 아마 이런 자연적인 현상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에게 어떤 순간들은 아직도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는 한두 가지는 다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내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소리가 배경이 있었고 장소는 어디고 냄새까지 기억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2004년에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제 아내가 둘째 아이를 낳고 몸질을 하고 있어서 일을 할 수가 없었고요. 또 저도 신학 대학원 졸업하고 전도사 생활하다가 목사님을 받고 바라왔기 때문에 또 교회 전임자리도 어렵고 여러 가지 직장을 알아봤는데 직장 잡기가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7개월 지나다 보니 한국에서 갔던 데도 다 썼어요. 차도 사야 됐고 아파트도 얻어야 됐고. 그래서 아직도 기억하는데요. 2005년 2월 달에 집사람하고 우리 애들 앉아있는데요. 다 문감을 내보내니까 통장에 2불 남았어요. 그냥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창피했어요. 한마디. 근데 집사람이 그 상황을 저를 보고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영어로 얘기하지만 제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 이런 공과금 다 내고도 2불이나 남겨주셨네. 내가 커피 좋아하시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2불 남겨주셨어. 그리고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위로해줬던 그 아파트, 그 방, 그 냄새, 그 상황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 불평할 수 있었고 이거밖에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 다음 달에 제가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인디언 청소년을 돌보는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 있는 순간이 한 가지 더 있다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옥계 침례교회에서 참석한 학생의 수련회였습니다. 오래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때 우리 신대리 초등학교에서 지금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를 들여서 우리 학생의 수련회를 했습니다. 저는 목사님 자녀이니까 어릴 때부터 수많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주일날 예배는 기본이고요.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이사 예배, 장례 예배, 결혼 예배, 예배라는 예배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제가 만나고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당시 우리 학생의 부장 선생님이 윤상호 강수집사님이셔서
집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 전에도 뭐 수없이 많은 들었던 말씀이죠. 근데 그날 그 시간에 그 저녁에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제 마음을 두드렸는데 내 마음의 문을 안 열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개인의 곳으로 영접하고 얼마나 그 밤에 그 신자리 초등학교 교실을 깨울깨울 굴면서 눈물을 흘렸는지 내가 정말 죄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고백하면서 울었던 눈물 콧물 흘리면서 했던 기억이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 다른 믿음의 스토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앉는 것도 다 다른 믿음의 스토리가 있고 그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도 정말 이 무명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아마 이 사람도 평생에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 예수님이 만져주신 예수님의 한 말을 결코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은 이 사람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8장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마태복음 8장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서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가장 긴 설교문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삶의 방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서부터 8장까지는 하루 동안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아주 실시간으로 지금 마태는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마태복음 8장 바로 윗줄에 보면 7장 28절로부터 29절에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이 들었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권위 있는 헬라 성경을 찾아보니까 능력과 힘과 권세와 자유가 있는 그런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이런 배경을 중심으로 이제 8장서부터 시작되는 이 나병 환자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하시고 나서 그곳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있는 삶의 장소로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고 얘기하는데요. 5장서부터 여기 말씀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질병을 가진 사람들, 유대인들, 이방인들, 백부장을 포함한 로마 군인들과 또 서기관들 이런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전에 예수께서 질병을 치료하신 역사도 있기 때문에 아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눈 한 번 마주치기 위해서 열심히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 앞에 다가가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설교 말씀을 마치시고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2절이 나오죠. 한 나병 환자입니다. 예전에 이 나병 환자를 문둥병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나병은 나균에 의해서 발생되는 간염병으로
피부의 저색소 침착증에 따른 대부분 피부의 흰색 반점을 나타내는 그런 피부 질환이고 감각 손실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또 나병은 1874년 노르웨이 의사인 한센에 의해 최초로 발견돼서 한센병이라고도 우리가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병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환이기도 하고요. 질병이 걸리게 되면 처음에는 잠복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5년, 길면 8년 정도 긴 잠복기가 진행되고 증상에 나타나면 신경계나 기도, 피부, 눈, 뼈까지 염증을 발생하는 그런 질병이기도 합니다. 감각 손실의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특별히 나쁜 환자들이 이렇게 뜨거운 것을 만져도 아무런 감각이 없기 때문에 손가락이 많이 손상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23일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보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18만 2,815명이 새로운 한센병 환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 한센병, 나병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 매년 2월 마지막 주에 올해는 2월 26일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이 날을 기념하고 있고요. 지난 10년 동안 한국질병관리청 자료에 보면 한센병 환자가 한국에서도요 38명 발견됐고요. 이 중 내국인이 21명, 외국인이 17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구약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하게 할 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손을 옷 사이에 넣고 빼니까 손에 나병이 들었던 사건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4장 4절로부터 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고요. 또 모세의 형과 은하 아론과 미디안이 모세에게 비방하자 그 누이가 미디안이 나병에 걸려서 7일 동안 진영 밖에 있다가 돌아왔던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외에 나아만 장군,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우시아 왕 등 여러 사람들이 나병에 걸렸고요. 그 나병에 걸린 이유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들의 이 나병에 관한 진단과 판별, 정결 규례가 레위기 13장부터 14장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나병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셨으니까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들어가서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은 환자가 나와 저람에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부분을 저희 헬라 원어 성경을 우리 원로 목사님 갖고 계신 헬라 원어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소서 한 나병 환자가 나와 관계하여 말하되 주여 당신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십니다. 힘이 있으십니다. 저를 깨끗하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산상수훈 설교를 하시고 나서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병 환자를 보았을까요? 지목하셨을까요? 나병 환자는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죠. 그리고 상속자라고 하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누구보다도 새로운 삶과 새로운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를 처음으로 지목해서 부르시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마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서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고 자기 마음 안에 썼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은 일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는 권위, 자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권위, 이 헬라어는 엑스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뭐를요? 권세를 내게 주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도 이 남은 형제가 말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듣고 나서 그 마음간에 쓰는 그 예수님의 권세를 알았기 때문에, 권위를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다음에 4가지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절하며, 그 다음에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이 4가지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지금 이 나병함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씩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 고백은 절하며라는 단어입니다. 이 절하며라는 단어는 경배하다 또는 예배하다, 즉 사람에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할 때 이 절하며라는 헬라어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면 동일한 단어가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벌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또 2장 11절을 보면 집에 들어가서 아주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며 보배하며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 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을 때 마태복음 4장 9절에 보면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즉 이 나병하면은 예수님이 그냥 당시 예배드리는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경배하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머리를 숙이고 겸손한 자세로, 예배하는 자세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마다 이런 경배하는 자세로, 예배하는 자세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고백은 주여입니다. 헬라어로 크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주인, 선생님, 군주, 통치자, 권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가 사용된 여러 가지 구절이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설교 말씀 중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며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지니라. 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 동일한 주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나병하시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정확히 알고 그분의 칭호를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원하시면, 헬라어는 델로라는 단어의 뜻인데요. 좋아하다, 기꺼이 하다, 뜻을 세우다, 바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구절은 여러 곳이 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단어도 이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병원자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 가운데 조금도 의심이 없이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자신의 나병의 문제도 조금의 문제 없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고백인데요. 깨끗하게라는 단어입니다. 이 깨끗하게라는 헬라어 단어는 카다리조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여러 질병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는 고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가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신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고침은 데라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특별히 나병에 관련해서는 헬라 성경에서는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카다리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질병 고침을 받았거나 치료받았다는 그런 병치료가 아니라 깨끗함을 받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때 깨끗함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즉 나병 환자의 병을 깨끗게 하는 것과 우리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이 동일하다는 것을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주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이 들리시나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 안에 이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단어를 보내시나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니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3절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정결 예식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결 예식은 어떤 위생적인 목적을 넘어서서 자신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존재로 유지하는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부정하면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항상 정결함에 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보좌가 내려오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짐승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먹어라,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먹으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바로 먹나요? 아니죠. 이건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깨끗하게 해라, 먹어라 그거 하셨는데도 먹지 않았어요. 세 번째까지 했는데도 먹지 않았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 정결 예식 그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요. 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는 것도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에서 만나서 얘기할 때 유대인들이 너 왜 이방인들과 같이 접촉하느냐고 했을 때 그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도 부정하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병, 코로나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이겠죠. 이 나병을 하나님의 저주로 이 병이 걸렸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3절의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큰 충격으로 아마 받아들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나병하는 제사장으로부터 나병 환자를 받자마자 자신들의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차별을 받고 무시를 받고 부정한 자라고 낙인 찍힌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과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그 마음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3절과 같은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본문 말씀 보면
손을 내밀어 그를 만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5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부정한 것을 만질 것, 그것이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되면 그 만진 사람도 어떻게 되죠? 부정하게 된다라고 레위기 기자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당시 유대적 종교적 폭력을 깨고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뻗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나병 환자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그 주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 6m 거리두기 했었죠. 그거에 플러스 100m는 다 떨어졌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거리를 두고 벗어났는데 처음 받은 대로 예수님은 그에게 한 발자국 더 다가셔서 그에게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나병 환자를 만질 때 그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없어지고 예수님의 정결한 예수님의 깨끗함이 그에게 전이 되고 그가 변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던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 해당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입니다. 우리도 이 나병 환자같이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정하고 더럽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믿음의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 발자국 더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몸에 온몸에 그 나병이 번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미실 때 어떻게 내미시냐면 그 마음의 상태까지 누가는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마가는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만져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가장 짧은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가 울고 싶을 때, 우리가 울 때 예수님은 우리를 들찍하고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울어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파할 때 예수님도 함께 아파하시고 내가 힘들 때 예수님도 함께 힘들어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닿지 못할 정도로 떨어져 있을 수 없으며 우리 기도가 너무 작아서 예수님께서 듣지 못하는 그런 기도가 없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을 보면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집니다. 그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방인들, 로마 군인들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온몸에 나병에 들었던 이 나병들을 상상을 손가락도 없었고 코도 없었고 한쪽 발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그 순간 그 즉시 손가락이 새로 생기고 코가 나오고
온 얼굴이 화사해지고 아마 이런 일을 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 즉시 예수께서 회복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했을 때, 우리가 이번 한 주에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보고 내가 결정할게. 이번 한 달, 1년 지켜보고 나서 내가 너를 용서할지 안 할지 볼 테니까 한번 잘해봐.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남의 환자처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카톨릭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고백과 죄의 용서를 구할 때 우리 죄를 그 즉시 용서하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을 보면 그 즉시 우리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이가서 7장 19절을 말씀을 보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라고 약속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한 후에 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나병자 다른 사람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제사장에만 가서 얘기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상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나병이 걸리면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그것이 나병인지 아닌지 판결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병이 나으면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자기 질병을, 자기 나은 몸을 보이고 그것이 치료받았는지를 깨끗하게 되는지를 확인받아야지만 다시 사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제사장에 가서 그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 어떤 제사장들도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그를 위한 정결 예식을 집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결 예식은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구세주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4장을 보면 이 깨끗함을 받은 나병 환자는 두 차례의 정결 예식과 예물을 드려야 됐습니다. 첫 번째 정결 예식은 제사장이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수초를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새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서 잡아서 그 다른 새에게 백향목으로 홍색실로 묶고 우슬초로 잡은 새에게 7번 피를 뿌리고 그 새를 날려보내게 했습니다. 즉 한 마리는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나머지 새는 죽은 새의 피를 발라 날려보내 자유케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결 예식은 마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상징적인 모습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무 십자가에서 홍포를 입으셨죠. 홍색 실로 된 홍포를 입으시고 또 우슬초를 사용해서 흰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배웠습니다. 아마 이런 메시아적 모습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에게 그런 예물을 드릴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예식은 8째 되는 날에 흠없는 어린 양을 가져와 속건제로 드려야 됐습니다. 제사장은 어린 양의 피를 쪄여 정죄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발라야 됐습니다. 이 같은 정결 예식을 의미하는 것은 죽을 수 없는 나병으로부터 나음받은 사람이 이제 새로 태어난 만큼 귀로 듣는 것과 손으로 행하는 것과 발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예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동일하게 병행하는 모습이 우리가 나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나병에 걸리면 그 질병이 점점
악화되어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가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둘째로 나비에 걸리면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이 둔해지는 것처럼 무감각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마음, 우리 영혼이 무감각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으로 말씀으로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과 어떤 의미에서 영적 나병 환자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백신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깨끗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요한 1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마치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은 이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주님 보소서 이제 우리도 나병 환자처럼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힘이 있으십니다.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으신가는 믿음의 고백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멀리 떨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 발짝 더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2달 전에요.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 한 학생이 자해를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리지너럴 제너럴 하스피털에게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너무 상처를 크게 내기 때문에 그냥 주차를 어떻게 하는지 마는지 그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와서 치료를 받고 정말 10방울 이상 보내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보니까 제 자동차에 그 불법 주차 티켓이 다 있더라고요. 한 90불, 하루 한 9만 원 정도 티켓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한번 가서 한번 그 상황을 설명하고 좀 어떻게 깎아줄 수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또 다음날 그 병원 주차 티켓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가서 이런 일이 있어서 가능하면 좀 깎아줬으면 좋겠다. 그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직원이 저를 딱 보더니 그래? 그러면 안 내도 돼 하면서 그 티켓을 탁 찍는 거예요. 그래서 90불이 어떻게 보면 큰 돈일 수 있죠. 얼마나 제가 그 순간 감격을 했고 감동했는지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너무 고마운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차를 타고 집에 오면서 회개했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에게는 그런 감격이 없었거든요. 90불 깎아주고 그것을 내한테 찢어주고 그건 안 내도 되는데 그 사람이 그 순간 막 예수님같이 너무나 아름답고 이쁘게 보였어요. 근데 십자가를 볼 때 그런 마음의 감은 이건 90불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인데
너무나 내 마음이 무감각해져서 마치 나병 환자처럼 내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말씀이 읽을 때 너무 냉랭하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아무런 생각이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 마음이 너무 드라이해졌습니다. 라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특별히 한국 십자가가 너무 많죠. 또 십자가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병 환자 같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정말 깊은 감격과 감동, 눈물이 흘러나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보는 성경, 매일 듣는 성경 말씀, 매일 부르는 찬양이 그냥 매일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감격하고 감사하며 정말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으로 보시고 수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지목해서 보신 것처럼 우리 예배를 주목해서 보시고 나의 기도를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나와 나의 앞에서, 나의 뒤에서, 나의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겠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라고 오늘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예배자의 고백이 될 때 우리 삶은 그 순간에 정말 똑같은 예배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순간은 잃어버릴 수 없고 내 기억이 희미해질지라도 그때 그 예배, 그때 그 기도, 그때 그 찬양은 평생에 잊어버리지 않는 그 순간으로 내 마음에 각인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와 그런 찬양과 그런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오케치네 교회의 모든 예배자들 위해 풍성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